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아주 클리어하게 이 교훈을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공자는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현세도 잘 모르는데 내세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길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 벗어나면은 다 사망이란 뜻이에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분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왜냐하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식사 안 하면 배고파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무고하게 고통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조그마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그만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오해를 받으면 내가 그게 아닌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오해를 받아보세요. 작은 것 하나도 그런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누명을 쓸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지시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걸 다 한꺼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니 심리적인 영적인 고뇌의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셨어요. 1934년 오래됐죠. 1934년 일제시대인데 23살이었는데 이미 그때 처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23살이었는데 그때 출가해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돼요. 1934년에 승려가 됐어요. 그리고 81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직 참선과 수행과 그들이 말하는 우리 때 좀 전도인데 대중교화에 힘썼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요,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밤에 잘 때 누워서 자잖아요, 그죠? 누워서 자죠. 피곤하면 좀 누웠으면 좋겠다. 그냥 누우면 제일 좋겠다. 우리 누워서 자는데 이분이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무려 8년 동안. 진짜 사실이에요. 8년 동안 눕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장좌불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여튼 눕지 않는 거예요. 8년 동안 앉아서 자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가 거처하는 암자 주위에다 철조망을 쳤더라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야. 난 안 만난다 사람. 예, 부모가 찾아왔어요. 안 만났어요. 부모가 찾아왔는데 철조망을 쳐놓고 안 만났어요. 초인적인 수행을 했던, 그래서 성불이라고 합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처라는 뜻이 아니라 성불, 부처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예요. 예, 다르게 말하면 생불, 살아있는 부처다. 예, 그렇게 추앙됐는데요.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만 먹었어. 솔잎가루. 아무것도 안 먹었어. 16년 동안. 저에게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가루만 먹고 살아서 정말 세계 불교사에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인적인 수행을 해서 코리아의 생불이라 살아있는 부처다 추앙됐는데, 유명한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1983년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다는데 1983년 한거 결제 때 신문에 볼 때 뭐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거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이거 신문에 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동화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자기 가르침 대중 앞에서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87년 석탄일이었는데 그땐 또 신문에 뭐라네요. 석탄일. 87년 석탄일에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이요. 이게 대중 앞에서 한 말이에요.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아이고 스님이 사탄이란 말 쓰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가루만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1987년에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1993년에 보통 이 고승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한시처럼 몇 줄 남기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된 28자로 된 열반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 임종계라고도 말하고 28자로 된 열반송을 한자로 탁 죽기 전에 자기가 써가지고 죽기 전에 써서 탁 놔두고 이제 죽었는데 그 28자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이게 신문에는 난 그대로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게 수미산 지나친다는 건요.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더 많다는 거예요.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수미산은 티벳 남서부에 있는 불교에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카일라스라고 하는 실제 산이에요. 산. 근데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진 게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와, 소름 끼치고 장엄한 한글로 번역해도 굉장하죠. 이 번역이 28자로 한자로 된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나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민산보다 더한데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 같으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네. 자기가 그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다. 조선 중기에 유명한 선승이었던 희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연. 이 희연 스님도 무소유로 유명한 사람인데 광해군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초대했더라고. 광해군이 초대해가지고 금실로 짠 옷을, 예? 금난가사 옷을 이 희연에게 선물을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니까 이 희연이 금난가사를 그대로 벗어서 놓고 사라졌어. 뭐 고승이 그런 거, 예, 그래도 뭐 도 닦는 사람이 그런 금실로 짠 거 하겠어요? 딱 벗어놓고 사라졌어.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임종계를 남겼는데 요렇게 남겼어요. 간단해.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 지옥의 찌꺼기만 만들고 가네. 내 뼈와 살은 저 숲속에 버려두어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라. 이 전부 다 합니다. 허무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성철이 돌아가실 때 나는 부처가 되어 부처에게로 가노라. 너희들도 업보의 굴레를 벗고 나와 같이 되라. 뭐 요렇게 열반송을 남겼다면은 깔끔하게 승려로서의 정말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자기가 일생 동안 남녀를 속여가지고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아가지고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로 찢어진다. 이런 열반송을 남겨가지고 논란이 심했어요. 불교계에서도.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이걸 신문에 놨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이 생불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 자, 불교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불교에서는요, 부처도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된다. 아무 거에도 집착하면 안 돼. 심지어는 부처에게도 집착하면 안 돼.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마저 넘어서야 하고 부처마저 집착의 대상이 아닌데, 성철 스님이 자신의 가르침, 자기가 가르친 거, 자기의 가르침인데 소중하게 생각했겠는가? 자신을 거짓말장애로 표현하고 자기의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고 한 그 말,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그 말은 자신의 말과 가르침, 심지어는 성철이라고 하는 나 자신, 인간 성철이라는 나 자신도 존경할 거 없고 나를 절대화할 것도 없다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표현이다. 요렇게 불교에서는 간단히 해석을 했어요. 한국의 생불이라고 일컬어졌던 그의 열반송, 여러분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고승으로서 지극히 고매한 유언적인 고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정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성, 영혼을 구하지 못한 종교성으로 많은 인생들을 빨아들였잖아요. 많은 인생들을 흡입했단 말이에요. 그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라고 하는 그 말을 남겼으니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지극히 사실적인 진술이란 말이에요. 불교계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돌을 많이 닦으니까 죽기 전에 진짜 영안이 열렸나 보다. 불교계에서 아무리 이렇게 뭐 고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기독교에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정확한 거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줬나 보다. 아니 무슨 임종계를 그런 걸 남기는 게 있어요. 한이 망갈래로 찢어진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굴러가고 평범할 때는요, 내 진짜 모습을 내가 잘 몰라요. 위기가 닥치고, 아주 위기도 극단적인 거야. 아니 나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딱 맞닥뜨리면 진짜 내가 이제 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모습이 나. 그전에는 뭐 우리가 예의도 차리고 염치도 차리고 근데 죽음에 딱 맞닥뜨리면 그건 뭐 체면 차릴 거 있나요? 아프간에서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먹을 거 주는 쪽이 좋은 쪽이야.
그게 탈레반이든 정부든 간에 나 배 안 걸리는 사람 그쪽이 좋은 쪽이라고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제가 그 한번 민공에서 보니까 완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의 다 산지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나왔어요. 옛날에 방글라데시라 그랬는데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로 나왔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사막형 그런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그곳에 여러분 봄이 되면요 정말 거짓말 같아. 완전 산지고 근데 거짓말같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아 진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 근데 봄이 되면 풀이 나가지고 그냥 푸른 초장으로 변해. 근데 거기에 꽃대가 다 올라와가지고 예쁜 빨간 꽃들이 헤아릴 수 없이 질비하게 많이 꽃들이 핍니다.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유일한 살 길은요. 지천으로 피는 양귀비 재배. 그 마약 원료를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정부하고 경찰은 수시로 출몰해가지고 양귀비밭을 갈아엎어버려. 보니까 그냥 긴 잣대를 가지고 그냥 확 엎치는 꽃을 다 쳐서 꽃대를 다 부러뜨리는 거야. 그대로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다 뭉개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사람들은 다 울고 있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울고 있다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근데 탈레반은 이걸 허락을 해. 눈 감아줍니다. 내버려둬요. 대신에 세금 내. 세금.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자기네 군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작년에 이 세상에서 생산된 양귀비 84%가 아프간에서 나왔대요. 84%. 운동장 사이즈 33만 개, 33만 개를 붙여놓을 만한 아프가니스탄의 국토 34%다 붙이면 아프간의 34%가 양귀비밭이에요. 그냥 그거로 먹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엔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빠져나간 아프간은 9월달 되면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을 게 없대. 가난한 아프간 사람들은요. 전에도 보니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칼을 달라. 그 노인네가 외치더라고. 칼을 달라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겠다. 소리칩니다. 시골에서는 경찰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탈레반 쪽에 가 있어. 총 메고. 어떤 사람은요. 탈레반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초소에 와 있어. 그리고 형은 탈레반이야. 자기는 경찰이야. 형이 편지를 보냈어. 너 경찰 계속하면 내가 널 죽인다. 근데 형은 실제로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자기를. 여러분 경계가 불분명해. 이건 뭐 밥 먹게 해주는 쪽이 좋은 쪽이에요. 굶어 죽는 상황에서 원칙 따지는 필요 없어요. 깊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념이든 테러든 협박이든 합법이든 폭도든 별 상관없어요. 나 먹게 해주는 쪽에 나는 줄 쓴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죽음 앞에 진짜 속이 싹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철의 열반성 성격은 다르지만 이 사람도 죽음 앞에서 이제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뭐 나는 뭐 부처에게로 간다든지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로 들어간다든지 뭐 없어요. 기쁨이나 소망이나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로마의 지독한 핍박 아래서도 기독교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놓이기는 짐승처럼 양의 그 가죽을 쓰고 유리방랑하며 그 신앙 포기하지 않잖아요.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고난은 사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죠. 진짜 속모습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 있잖아요. 지금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십자가 죽음 목전에 두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나 결론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결단으로 끝나잖아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 그 죽음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훗날 바울사도 역시 자기 육체에 질병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 이거 좀 제가 주의를 하는데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3번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병에서 노임받기 위해 3번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기적. 이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죠? 창문에서 떨어지고 청년도 살렸잖아요.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교만을 방지하는 그걸 락시켜버리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탁 꽂아놨는데 그거 뽑아달라니까 안 된다. 그거는 미안한데 그거 없으면 너 뽕이 올라가가지고 굉장할 거야.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자기에게 그대로 머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병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도록.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잖아요. 어디다 쓰겠어 교만한 거를. 안 써요.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교만한 걸 써.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이 사람은 배워간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는 실체입니다. 그죠? 그죠? 귀신은 실체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은 과거를 다 말을 맞추는 거예요. 과거를. 그죠?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찾아가면 뭐 맞출 수가 있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승려는 귀신이 들어왔어. 아, 근데 이분은 대단하더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모든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을 해. 근데 뭐 귀신이 그냥 다 가르쳐준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쭉쭉 나온대 그냥. 대학 강의까지 했어요. 대학 강의까지. 그 길거리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 사람 이름이 탁 보이는 거예요. 홍길동 씨, 지금 주머니에 5,000원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놀래 자빠져 거기서 그냥. 왜냐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으니까 나 따라와. 다 따라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 다 따라가요. 근데 하루는 귀신이 다 가르쳐준대. 밤에 내일 누가 찾아올 건데 그거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 사람이 막 이제 불교로 막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근데 하루는 딱 하는데 야 내일 누굴 만날 건데 만나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그러더래. 생전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야 신기하다. 다 만나가지고 끌고 오라 그러지 만나지 말라 말 하는데 근데 길거리 가다가 사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신학생이 됐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하고 자기 어릴 때 친구인데 신학생하고 법복 입은 사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근데 뭐 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세를 탔는지 사형수 집행하는데 불교 신자들 이제 마지막 부르잖아요. 뭐 신부님도 부르고 그런데 그 사형수 집행하는데 이 사람 부르러 가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 너무. 그래가지고 4번이나 사형 집행장에 갔어요. 사형 집행장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들 봤는데 하도 친구가 전도하니까 에이 한번 그럼 성경 읽어보자 이러다가 바로 오늘 본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4명이나 봤는데 마지막에 죽는 사형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 이 모습에 자기가 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 개종해버렸어요. 기독교인으로. 그 충격을 받은 그날로 바로 주지성한테 가가지고 자기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오려고
자기가 주지승한테 가서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거 승려 그만하겠다고 딱 갔더니 주지승이 딱 보더니 벌써 알더래. 자기가 그만두려고 온 거를. 주지승이.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3가지 시험, 그죠? 그걸 잘 이겨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메시아 사역 그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받은 3가지 시험보다 오늘 이 시험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죽어야 되겠나.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거의 팬티 차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 시험이 얼마나 말하자면 파워풀하냐 이거야.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안 지나가면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가장 강력한 시험 앞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그 시험. 여러분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에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잘된 부분도 있어요. 거기 제일 첫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밤에 안개가 뿌옇게 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아람어로 막 말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영화에서 장면이 나오는데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전부 잠들었는데 전혀 잠들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한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커먼 후드를 쓰고 수사처럼 시커먼 후드를 쓰는데 눈이 그냥 번뜩번뜩하는 사탄이에요. 그 영화에서는 사탄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사탄이 왔어.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사탄은 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거죠. 그죠? 그 시커먼 후드 속에 번득이는 그 눈을 한 채 주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연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건 진짜 엄청난 시험이에요. 네가 여기 신이잖아. 거기 그 뒤에 그 말, 너 신이잖아. 신인데 사람 되려고 그래? 거기 힘을 써야지 슈퍼맨인데. 그죠? 과연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쳐다보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정말 그 디렉터가 잘했어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후드를 싹 쓰고 있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화면 앵글이 발 쪽으로 쏙 내려가는데 그 시커먼 거 꺾어맞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발 그 밑에서 뱀이 슉 나와요. 쭉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엎드려서 진짜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뱀이 손으로 싹 올라와. 사탄을 상징하는 걸 그렇게 영화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뱀이 싹 올라오는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천천히 이게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오른발을 딱 들어가지고 뱀 머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대가리 뱀 대가리를 있는 대로 쾅 밟아가지고 짓이겨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시험 꺾고 물리친다는 거죠. 꼬드기지 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요, 그렇게 영상 처리를 했어요. 근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영화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도 있는데 악인하고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용서해 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자신이 없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잠깐만요.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이따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
그것도 용서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맨 마지막에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나 한 번만 더 여쭤볼랍니다.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기도를 스탑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만 합해도 뭐 그 종들이랑 좀 신실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은 안 되겠어? 10명?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사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선언했어요. 없어요. 의인은.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그냥 쳐줄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줄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 의인 아닌데, 죄인인데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justification. 인정해 줄게.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성철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생물이 없습니다. 승려지만 유교적인 표현을 쓴다면 수신이 극에 달해가지고 불교계 그 재가를 다 이뤄내고 평천하도 바라볼 정도였는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자기 삶 전체가 그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죄를 쌓은 인생이기에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로 찢어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죽어간 한 강도의 최후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즉각적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확증받았어. 이게 기독교예요. 강도도 구원을 받는데 생불이라고 여겼던 다음에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로 찢어진다. 5명을 죽인 어떤 조폭의 조직원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5명을 죽였대요. 역시 조폭계 출신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진짜 조폭같이 생겼더라고. 등치가 이래. 인터뷰에 딱 나오는데 사회자 그래. 누가 보면 진짜 조폭인 줄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이 조폭 출신인데 그 목사님이 조폭 출신이니까 조폭한테 전도하니까 전도가 맥히는 거예요. 진짜로. 감옥에서 5명 죽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죄 없는 사람 5명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죄 없는 사람을 5명이나 죽인 놈인데 난 천당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목사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그 사람들을 좀 다시 천당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야, 실존적인 퀘스천이. 그래, 그 목사님이 이미 죽어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대신에 네가 5명 이상 전도를 해라. 양심 있으면 네가 전도 좀 해라. 그래서 이 조폭 출신이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별거 아니죠? 굉장한 신앙이에요. 이게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구원을 받고자 발버둥 쳐도 제2의 성철이 된다고 해도 자력 구원의 수행 참선 고행이 그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올려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인 피, 그 대속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끝!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격도 성화가 돼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길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